하나님 아버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한 그대로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삶과 생각과 마음이 우리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인도함 받는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이 드러나고 증거되어지고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암송 잘 하셨나요? 이 암송을 저만 하면 안 됩니다.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부목사에서 1부 예배는 제가 사회를 보고 2부 예배 담임 목사님 하셨는데 제가 저하고 담임 목사님만 열심히 배운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그것도 은혜죠 사실. 그래서 저는 사실 너무 좋습니다. 저도 항상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대하고 그러고 있지만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구절씩 암송한다는 게 저에게 진짜 정말 참 은혜가 되고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중고등부 전도사하고 있는 우리 큰아들한테도 이거 시도하라고 어제 보여주면서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제가 뭐 뵙게 되는 목사님들 우리 교회 성경 읽기하고 암송하는 거 또 매달 달력 있는 구절 암송하는 거 제가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들 좋아하시고 그거 너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뭐 다른 사람 뭐 좋고 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좋아야 되고 우리 자신이 우리 안에서 함께 은혜를 누리는 게 너무 필요하고 귀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간 노력하시고, 제가 해보니까 이게 한번 간신히 어떻게 그 주일 한번 모면하기 위해서 한번 딱 외우고 그냥 끝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금방 잊어버리고. 그래서 저는 약간 이 뒷문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반을 잘라가지고, 왜냐면 반복되니까 잘라서 계속 첫째 주부터 계속 쭉 붙여나갑니다. 아마 어떤 분 집에도 아마 그렇게 붙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약간 처음부터 새벽 기도의 마지막 끝나고 마지막 끝으로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부터 해가지고 이제 지난주 거 너희가 전에는 그거 계속 하고, 밤에 잠자기 전에 누워서 잠 자려고 하는데 잠이 잘 안 오면 그것도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쭉 지금 11가지인가 12가지 정도 쭉 외우고, 운전하다가도 뭐 그렇게 또 같이 말씀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시간들도 여러분도 같이 또 노력하시면 우리 안에 은혜가 임해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 말씀 같이 암송하신 분 앞에 보고 하시고 안 되시는 분은 이거 보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저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 아멘. 앞에서 마이크 대고 하면 잘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실까요? 유업을 이어가시는 하나님. 이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전반부이고 13장에서 24장 끝장까지는 후반부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이 13장은 산으로 말하자면 정상 부분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전체 스토리가 한참 무르익어 정상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결말을 향해 내려가게 됩니다.
13장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1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서이므로 당연히 여호수아가 사실상 중심 인물이고 그에 관한 기록이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13장은 굉장히 독특하게 전개됩니다. 여호수아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나머지 본문 전체는 모세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벤 사람과 갓 사람은 요단 동편에서 그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이렇게 모세를 등장시켜서 끝까지 모세 이야기를 합니다.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장 32절 끝절이죠. 32절 같이 읽습니다. 요단 동편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이렇게 여호수아로 시작해서 모세로 끝을 맺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구조적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 늙었다는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얻을 땅이 아직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호수아 이야기를 이어서 쭉 해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모세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합니다. 시간적 관점으로 볼 때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대략 90세 정도 된다는 것이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이 매우 많도다. 이 말씀의 뉘앙스는 어떤가요? 큰일 났다는 거 아닌가요? 얻을 땅은 많은데 지도자는 지금 늙어서 갈 날이 멀지 않은 시점에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 놓고는 모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진 사람에 대한 기록이 쭉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절만 들여다보면 얻을 땅이 많이 남았는데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마저도 나이가 들었고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다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기록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오늘 중심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13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의 산지 모든 거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초점은 여호수아가 갈 때가 다 됐는데 아직 얻어야 할 땅이 많아서 큰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그러한 곳에 맞춰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걱정하지 말고 가라. 걱정하지 말고 가라.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결국 남은 싸움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모세에 관한 기록이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 백성의 삶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붙들고 씨름하고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고
여호수아를 쓰셨지만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늙어 갈 날이 가까워 남은 땅은 많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래온 것처럼 내가 이 싸움을 계속 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지나갔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도 여러분도 지나갈 것입니다. 사람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나 인생의 일은 어떤 사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일은 하나님이 해 오셨다는 믿음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1장 여호수아 11장 15절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실어드렸습니다. 11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셨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다 행했다는 말씀이잖아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조심해서 사용해야 할 용어가 리더십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목사를 리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의미상 그것은 적합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는 사람 차원에서 리더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리더이고 여호수아도 리더지만 그 리더십의 기원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지를 방금 읽은 15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것은 리더십의 신학입니다. 다시 말해 모세도 여호수아도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닙니다. 자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분명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 것이지 그들이 스타가 되거나 영광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나 이민교회는 1세대 목회자들의 독특한 카리스마와 한국 사람들의 정서상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이 맞아떨어져서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1세대들이 무대 뒤로 은퇴를 하면서 리더십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이나 이곳에 네로라 하는 대표적인 교회들에서 불거지고 터진 문제가 있었습니다. 1세대 목회자가 은퇴를 하고 리더십이 바뀌면서 교회가 무너지거나 흔들거리고 넘어져가는 광경이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것이 과연 건강한 생명 공동체의 모습일까요? 담임 목사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누가 있는지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마치 청룡 열차를 탄 것처럼 오르락내리락 한다면 건강한 공동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책임을 가지고 조심해야겠지만 목회자 스스로도 쓸데없는 권위를 내세우거나 그 권위를 덧입으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살면서 자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조상적부터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이루시고자 한 그 약속을 순종하고 따를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든 누구든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가까이 들여다봐야 흠과 허물밖에 볼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만 깊이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5장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의 삶 속에서 찰거머리처럼 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는 어떤 것입니다. 별 문제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광야 생활 40년의 방황을 가져왔습니다. 사람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무엇이 옳은지에 관심이 있지 않고 그저 나한테 이익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에 관심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기브온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약을 맺었나요? 그들은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은 상대방이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관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면 안 되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한 질문에 담긴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칼을 빼든 사람이 여호수아의 질문에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 문법으로 보면 전체 부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너희 대적을 위하는 것도 아니고 너를 위한 것도 아니다. 대적의 편도 아니고 이스라엘 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어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천군 천사로 구성된 하늘 군대의 대장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러 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군대의 정체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12장 51절을 인용해서 설명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여기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뭐라고 묘사하고 있나요? 군대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친히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놀랍게도 군대 대장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러 온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대장을 하시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도우러 온 것과 대장으로 직접 지휘하기 위해 온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이런 전환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 패러다임이 전환이 안 된 것입니다. 제 편인가요? 대적의 편인가요? 하는 이 여호수아의 질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친히 우리의 대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그분이 앞서가시면서 모든 것을 물리치시고 이겨놓으시면 우리는 그 뒤에서 전리품을 챙기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 13장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야, 너는 나이 많아 늙었는데 남은 땅은 많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며 승리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보며 찬양하면서, 또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면서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때로는 공허함과 함께 짜증이 나고 피곤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연습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앞서 행하시는 걸음을 쫓아가는 연습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나 아니면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다 간섭을 해야 할 것 같고, 내가 다 이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으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도 나이 많아 늙어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가 지나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 두 가지 경우의 예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같이 살았는데 문제가 생겨서 헤어집니다. 그런데 조건적으로 봤을 때 롯이 잘 살아도 100배는 더 잘 살아야 되고, 아브라함은 힘쓰고 애쓰며 겨우겨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결론을 보면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부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광스러운 명칭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남습니다. 그런데 롯은 몇 번 죽을 뻔하다가 전부 잃고 겨우 구원을 받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보십시오. 롯은 스스로 잘 살아보려고 정말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자기가 살 땅도 찾아보는 등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좋았던지 창세기 13장 10절에서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롯이 보니 그 땅에서 뭘 팔아도 장사가 매우 잘 될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택해 갔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다 털리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별로 한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있던 자리에 천막을 치고 살았는데 롯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갈랐던 중요한 차이가 무엇일까요? 성경의 기자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나 나를 떠나라.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히브리 문법에서 눈을 들어라는 표현은 발뒤꿈치를 들고 자기 인생의 앞날을 조망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을 든 주체가 바로 롯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그런데 이것과 대조되는 기록이 14절에 나옵니다. 1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아브라함도 눈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주체적으로 눈을 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과 롯의 근본적인 삶의 길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붙잡아야 할 중요한 사고의 기초가 됩니다.
결국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그 승리를 우리가 목격하고 따라가는 행복자의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조건적으로 봤을 때 롯이 부자가 되어 잘 살 가능성이 100배나 더 많았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왜 이 두 사람의 운명이 뒤집어졌는지 성경은 간단하게 증언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 그리고 너는 눈을 들어. 결국은 인생의 주체가 누구에게 있는지에서 판가름 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번 주에 우리가 암송해야 하는 말씀인데요, 뒤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말씀이지 않나요? 인생의 눈물, 한숨, 짜증, 이런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설렘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아시나요?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멍에를 치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때마다 진급하는 것도 아니고 철야 기도를 했더니 로또에 당첨되는 것도 아닙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다 겪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멍에를, 그 힘든 짐을 다 벗겨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시나요? 멍에 지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쉽고 가볍게 메고 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친구가 똑같이 20kg짜리 배낭을 지고 등산을 합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끙끙대면서 죽을 힘을 다해 올라가는데 다른 친구는 가볍게 지고 올라갑니다. 똑같은 무게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배낭을 싸는 법이 달라서입니다. 등산을 많이 다녀본 사람은 배낭 싸는 법을 잘 압니다. 가벼운 것을 아래에 놓고 무거운 것을 위에 놓습니다. 그런데 별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무거운 것을 밑에 놓습니다. 이것이 아래로 잡아당기니 허리가 뒤로 젖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자신이 뭔가를 해보려는 의지와 힘을 전부 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집중해서 순종하고 따르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말씀 암송하고 다 연습에 해당이 됩니다. 자꾸 내가 애쓰고 머리를 쓰기 이전 신앙생활이 자꾸 그렇게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고 오히려 지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승리의 길, 목자를 따라가는 양처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양이 혼자 앞서 가보겠다고 고집을 피운다. 목자인 예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실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혼자 그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살아왔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모두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물 흐르듯 임하시는
성령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부요함이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한번 맛본 사람은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속에서 솟아올라옵니다. 다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맛본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험한 나그네 인생길을 가는 동안 유업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충만한 은혜와 부요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그러한 신앙의 믿음의 승리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